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 하더라도 죄를 짓게 되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하지만 끝없는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오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음식이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당연히 오는 문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외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누구냐? 여러분, 각 나라에 구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도령이라는 구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분인 같이 온 우주의 구주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느 분이 진짜 인간을 구원할 구주이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모슬렘을 믿기도 하고 다른 무당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인 같이 우리의 구주도 한 분이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구주가 오는데 그 구주가 오시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이루시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참된 구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천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 예수님 오기 전 약 700년 전에 미가라는 사람은 5장 2절에 그는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다. 여러분,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들이 우리나라에도 성령이니 하나님이니 태어났다니 전부 다 가짜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일단 구주는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성공하는 사람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구주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미국 그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피난을 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만 하면 구주냐? 아니에요.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안전배가 일어나며 장님이 눈을 뜨며 기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줘라. 내가 그러더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라. 안전배가 일어난다고 해라.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리가 듣는다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라. 이게 뭐예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 약 780년경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거다.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은 말하기를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구약성경의 전체의 맥락은 그리스도가 오면 죽으신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낼 때 피를 뿌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오셨고 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나타내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의 약속대로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마태와 누가가 제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2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라고 할 때에 그랬어요. 이게 가이사란 말은 우리가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그러죠. 시저입니다. 로마의 최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이 사람입니다. 왜 호적을 모든 사람 온 천하, 그때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왜 호적하라 했느냐면은 사람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서 세금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정치는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을 주로 쓰는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국의 대표들은 천사가 이 땅에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동방박사라고 그랬는데 학자들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박사, 천문학자들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걸 왔을까? 구약시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에 대한 걸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어린아이 앞에 경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목자는 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육신의 왕이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로 5,000명이고 12광제가 남았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육신의 유대인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자꾸 모셔가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피해서 혼자 한제가운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육신의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의 종의 형제를 가져서 낮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인류가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에베소 1장 18절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온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영계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잘것없고 가치없고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도 될 수 없고 믿어질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믿어지지 않죠.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데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정치 입지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음속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사실은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의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걸 육신적으로 자꾸 듣고 소동하는 거예요. 헤롯 입장에 볼 때는 또 다른 왕이 온다니까 경계가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이 서기관은 성경의 학자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이 헤롯이 아니 이스라엘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가 난다는데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실 겁니다. 성경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문이 큰데 침략자들이 로마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을 타고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요만큼. 제가 좀 키가 아담하잖아요. 근데 저보다도 더 적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 이렇게. 겸손하게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느냐 잘못 믿고 있느냐는 표시는 뭐냐?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고 예수님이 좋고 사랑해지고 이러면 예수님 바로 믿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닮아갈 마음도 없고 그냥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 사람 예수님은 정말 잘못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혹은 배우나 탤런트를 보면요, 자꾸 따라해요. 머리카락도 따라하고 바지도 따라하고 옷도 따라하고 다 따라해요. 왜냐하면 좋으면 자꾸 따라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잘 안 닮고 이상하게 교만해지고 남을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래 되느냐? 예수님을 안 좋아해서 그래요. 좋아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희생한 것을 믿고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배워나가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한 20년 예수 믿었으면 사람들 볼 때 예수님 냄새가 좀 나야 됩니다. 한 20년 믿었는데 예수님 냄새가 나고 사망의 냄새가 나고 돈 냄새가 나고 인간적 죄악 냄새가 나고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20년 믿고 40년 믿는데, 그러면 더 냄새가 나야지. 40년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마음이 없냐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래 교회 다녀도 도무지 안 나고 혈기는 그대로 있고 못된 성품은 그대로 있고 비판하는 건 그대로 있고 미워하는 건 그대로 있고 욕심은 그대로 있고, 아니올시다.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아이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과연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니라. 이 거짓말이죠. 죽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한 분봉왕 헤롯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박사들을 통해서 숨기게 하시고 찾는 자들을 위해서 애굽에 가서 사시고, 여러분 애굽에 가면은 예수님 또 거기서 자란 그 집이 있어요. 거기도 기념교회를 세워놨어요. 가는 곳마다 역사적 사건이 있는 그 현장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위에 머물러 거기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 태어나는 그 별을 보고 기뻐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주일을 기쁘게 여기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이 일하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내게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평생 기뻐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라. 둘째는 근심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심해가 일이 될 것이 되면 근심하면 좋은데 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 박사가 어린 갓 태어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는 신앙,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신앙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척을 처음 할 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자면 안 되고 강대상 뒤에서 자야 된다. 이래서 그거 잤어요. 기도도 안 하고 저는 거기서 막 잤어요. 제가 아까 이준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강대상에 자지 말고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랬어요. 강대상에 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 당시도 또 금식도 많이 했어요. 뻗어가면 금식하고, 요즘도 금식 하니까 밥 열심히 먹고 살라고. 남는 게 먹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제 신앙입니다. 하여튼 기도를 하면 문제가 터져요.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안 터지고. 도무지 성경 봐도 성경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 두려워요. 또 문제가 안 터지겠나 싶으면 믿음대로 문제가 터져요. 이렇게 안 하면 낫고. 이것을 어떻게 목사가 설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기도 안 하면 낫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 혼자만 고민이에요, 고민.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 중에 많더라고. 평신 중에는 더 많고. 그때 당시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어제 결혼식 갔다가 이제 제 차에 몇 분 모시고 서면에서 이제 양정 거제리를 해가지고 오는데, 그 양정에 가면 옛날에 송상년 동상이 있어요. 그 요즘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제 차에 그 계신 분에게 이랬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사모님에게 상담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하도 힘들어서 목회하기가 힘들어. 설교할 것도 기도도 응답도 안 되지, 전도도 안 되지, 돈은 자꾸 들어가야 되지, 교회는 성도끼리 다투지, 집에서는 우리끼리 다투지. 이거는 막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제가 아만 봐도 이거는 교회가 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다가 개척교회가 있어서 유유상종이라고
좀 위로가 될까 싶어서 들어갔더니 어떤 부인이 나오는데 자기가 거기에 사모나고, 또 저는 또 통성했지, 어니 지나가다가 그 교회 봤다고 개척교회. 내가 그거 목사라고 그랬지. 그분도 목사라고 그런다고 어떻게 한 번도 안 본 쟤한테 상담을 하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해요. 근데 들을수록 저는 불안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똑같더라고. 교인끼리 싸우고 자기는 집에서 부부끼리 싸우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은혜도 없는 사람이 뭐라고 상담했겠어요? 그냥 하는 말을 했죠. 사모님 기도하세요 했더니 더 무서운 말을 해요.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겠다는데 혹시 또 기도하면 문제 터질까 싶어서 두려운데 왜 안 하냐니까 기도하면 문제 터진다는 거야. 와, 그 사모님하고 나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기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가 어떻게 거기 더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나오면서 할 말에서 나오면서 사모님 그거 이겨야 됩니다. 그거 나왔는데 저도 못 이긴 걸. 그 사모님 이 설교 들으면 아주 웃긴다 할 거예요. 어디 계신지도 몰라 지금.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이제 하루는 금식기도 한다고 한 3일간 금식할 때인데 밤에 실컷 자고 새벽기도 하는 동 마는 동 10시쯤 돼서 집에도 안 가고 양반자 살 앉아서 밍크입을, 겨울인가 봐요. 제가 밍크입을 덮으시고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하고 하는데 그날 처음, 제나고 처음으로 되게 깊은 곳에서요 하나님이 싫다는 느낌이 쫙 올라, 이걸 밀어낼 수가 없어요. 천천히 올라오는데 그 힘이 굉장히 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사역리 가지고 대학생 선교할 때 영접도 시키고 기도 응답도 들어도 받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수없이 한 저예요. 그런데 그 입이 아니고 내 가슴이 아니고 배더라고요. 가장 나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사람과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서 혹시 다를까 싶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 심각하게 이름을 바꿨는데 똑같은 느낌이 쫙 올라오는데 제가 그 다음에는 아무 답이 없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하나님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응답이 조금 되니까 교회가 변화되더라고요. 70명, 80명 이렇게 변화돼요. 그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훈련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로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아, 이게 지금 이렇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교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깊이 예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왕이요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 삶 속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취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신앙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를 알게 한 일은 네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니라.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엄부이고 새기짐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사실이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말씀 주신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진짜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 주겠다 했는데 아들을 안 주셔요. 믿을 때 백세 아들을 주셨어요.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안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그 말씀을 정말 사실로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데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몰약은 장례를 위한 예물이에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동방박사들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당신은 만왕의 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십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는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맨날 이렇게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왕이고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이 그리 창피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무엇이 그리 자존심이 높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쓸모없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 굴복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왕이 되 주시옵소서. 주인이 되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원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늘 인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늘 일어납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선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왕으로 하나님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주로 고백하고 정말 그분을 믿고 왕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놀라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봉사는 놀라운 봉사요, 그 선행은 아름다운 열매의 선행이요, 하나님들 함께 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나사렛에서 살고 계획적으로 죽으시고 아닙니다. 이미 그는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이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표적과 기사가 나 성경대로 쉬고 성경대로 부활하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